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를 바라볼 때에는 땅 위에 나타난 나무의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나타난 것이 나무의 형태와 나무의 건강성과 나무의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 땅 아래에 있는 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깊이 붙잡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모든 거름 가운데 성분들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나무 가운데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운데 나무가 건실하게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그 겉모습 가운데 있는 외적인 부분 가운데 그 나무가 튼튼하다,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어떠한가를 깊이 생각하고 살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 전체 가운데 나타난 원리로서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대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의 외적인 조건이나 모습이나 상태를 보게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옷을 입었는가,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가 어떠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가, 그의 외모는 어떠하며 그의 잘생김과 예쁨은 어떠한가가 우리의 시선을 잡아당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남겨져 있느냐가 바로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형, 나타나는 행동, 삶의 모습과 상태와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과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죄악 가운데 거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존재는 썩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외적으로 드러난 많은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내적인 영역 가운데 뿌리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깊이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두 그루 심었는데 그 두 그루 가운데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나무 가운데는 아무렇게나 자라도 그냥 내버려두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번성하게 되어지고 크게 되어지고 이파리가 활짝 피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키를 훌쩍 넘는 상태 가운데 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또 하나의 나무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가지치기를 끊임없이 해주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나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너무 외적으로만 자라나려고 할 때에 그 가지들을 쳐주고 너무 많은 잔가지들이 많이 나올 때에는 그것들을 정리해주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보았을 때는 그냥 내버려둔 나무가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였는데 2년, 3년이 지난 이후에 커다란 태풍이 몰아치자, 커다란 바람이 불자 그 내버렸던 나무는 금방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가지를 쳐었던 그 나무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자기의 존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인이 그냥 내버려둔 나무는 외적으로 막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가운데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계속적으로 커가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부분 속에서는 일시적으로 지금 당장 먹을 것과 영양분 공급받는 거에만 집중하는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가지치기를 해준 그 나무는 겉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칠 때마다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욱더 땅속으로 그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더욱더 견실하게 받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뭄이나 태풍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자라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부분보다 내적인 부분들을 더 살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1장 가운데 특별히 13절부터 24절 가운데 바로 이방인들의 복음 선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더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분야에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살피라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너희가 지금 왕성하고 풍성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은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과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진 젖붙임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확장되어지며 이방인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부터 그 뒤까지는 바로 교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이 땅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외적으로 나타난 많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너희들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은혜의 뿌리가 어디인가, 어디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가를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뿌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공급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켤 때에 지금 전구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이 전구 가운데 전기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전구는 불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까지 많은 전선이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는 발전소가 있어서 전기를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전등이 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풍성한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방인들이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일어난 상태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의 뿌리가 무엇인지, 너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뿌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 가운데 완성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동시에 그 뿌리로부터 참 감람나무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이 감람나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들을 통하여 민족이 형성된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개인과 이삭의 가족과 야곱의 친척 가운데 이제 12아들들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어지는데 그 민족의 확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까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통하여 참 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자라게 하여 주셔서 바로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면서 교만을 경계하고 은혜의 자리 안에서 겸손함 가운데 열매 맺는 자들의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보면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새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보다 새로운 분들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예수를 믿은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허락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과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일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할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는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지만,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족이나 친구들에게 다가가게 되어지고 이웃에게 다가가면 여러분이 시초가 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아직 복음을 전파받지 못한 이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나타날 때에 우리 가운데 교만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은혜 받은 자요, 공급받은 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나도 구원받지 못한 자이니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 일어나는 수많은 열매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피고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향해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를 살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뿌리의 원리가 바로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세 가지의 아주 중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뿌리는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본장의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있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뿌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상태의 뿌리,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 가운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근원을 놓치지 않으면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근본과 그 원인을 놓치지 않으면 어떠한 상태와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예수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으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점점 교만하게 되어지고 점점 그 뿌리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점점 그 근원에 대해서 잊혀지는 상태 가운데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눈에 나타난 수많은 물질과 지위와 권세와 인기 때문에 하나님의 뿌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타락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가 되어지니까 썩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물가에 놀러 갔을 때에 그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데 아이는 자기가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물론 아이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고 아버지도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지만 아이가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그 힘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휩쓸리는 파도 가운데 쉽사리 놓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이의 손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원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대신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아이가 붙잡는 그 능력으로는 물살에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심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지혜와 권세와 문제 해결과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감람나무 가운데 접붙임을 받았을 때에 그 붙어있는 상태가 내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리가 되어줘서 근원이 되어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놓지 않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제나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밑바닥 가운데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든지 높은 교만의 상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난 이 뿌리의 원리는 바로 교만은 뿌리를 뒤흔드는 독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장의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뿌리가 되어주셔서 그 근원 가운데 공급하시는 은혜의 능력과 권세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꺾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꺾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언약의 은혜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성취하셨는데 이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꺾이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선포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점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안에 거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꺾였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일소냐? 너희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는 분명하게 꺾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빛으로부터 떠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을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어둠이라는, 사망이라는, 세상의 권세와 사단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을 그 단어만 보면 내가 교만한가? 내가 교만 가운데 거하는가? 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다 교만의 자리고 교만의 걸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에, 어떤 상황에 들이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그 상태가 교만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이라는 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되고 높아지고 권세를 누릴 때 그것을 악이용하고 그것을 내 것처럼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 가운데 나타나는 교만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교만의 상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꺾이지 않기를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가운데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가운데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그 20절 말씀 가운데 교만함과 믿지 않음으로 서 있는 상태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상의 삶 가운데 요거 하나,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늘 인지하면서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고 겸비히 나가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승리함과 동시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뿌리에서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 돌 감람나무에는 너희들을 가지를 떼어서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는데 지금 수많은 돌 감람나무가 있는 상태, 이방인들이 있는 상태 가운데 그들을 가지를 잘라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2절부터 24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들 가운데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꺾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심과 동시에 바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돌 감람나무에 있는 이방인들의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확장된 의미로 너희가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젖붙임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것과 같이 세상의 수많은 자들이, 세상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불신자들이 바로 그들의 가지가 근원의 죄와 사망과 죽음과 본성 가운데 거하는 그 돌 감람나무 가지로부터 꺾여서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헷갈리시죠?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쪽 돌 감나무, 저쪽 돌 감나무, 여러 돌 감나무, 나는 어느 돌 감나무가. 그러니까 이제 뿌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그리고 그 가지가 쭉 자라난 것은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과 민족을 통해서 결국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근원으로부터 복음이 선포됐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뿌리가 썩은, 그 뿌리가 세상인, 그 뿌리가 사단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돌감람나무 안에서 자라난 가지가 돌감람나무 가지였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가운데는 세상과 동일한, 불신자와 동일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영생이 없는 자로, 구원받지 못한 자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로 이 땅 가운데 돌감람나무의 뿌리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의 접붙임을 받는 것이 바로 너희다, 초대교회 이방인들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여졌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돌감람나무였으나 이제 참 감람나무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접붙임되어지는 돌감람나무가 있을 때에 그 접붙이실 능력과 그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돌감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막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간장공장 공장장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잘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잘 전한 것 같은데 잘 알아서 들으셔야 알았죠? 돌감나무로 참감나무 막 이렇게 하니까 순간에 뭐 내가 갑자기 참감람나무 됐다가 저쪽 바깥에 돌감나무 됐다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에요?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참 감람나무에게도 공급되어지고, 그 뒤에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떼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 돌 감람나무 가지에도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다른 돌 감람나무를 뜯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접붙임 받을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능력이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가지에 공급되어지는 영양분과 은혜와 언약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돌감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가 되어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돌감람나무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돌감람나무가 우리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에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을 성취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급받아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깊이 간절하게 기도할 여러 제목들이 있겠지만, 육신의 여러 기도 제목을 넘어 하나님, 영적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앞으로 50년, 60년 살다가 이제 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영광이에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영광이에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영광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뿌리를 통하여 가지를 이루고 그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원리가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원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인가, 그 뿌리를 붙잡고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의 가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비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지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 아직도 돌 감람나무 가지로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가 되어지는 그 접붙임의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바르게 자리 잡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